31절에서 36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6절. 검정색으로 띄워도 될 것 같아요. 검정색으로 띄워주세요. 나오면. 네. 일단 본문은 성경을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102페이지. 구약성경 1102페이지.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6절. 네. 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 새벽에 예레미야 말씀 보는데 오늘 이어서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새벽에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북쪽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했지만은 참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많이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망하게 했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잊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레미야 31장 9절에 보시면은요, 오늘 새벽에도 보았습니다만은, 그들이 울며 돌아오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북쪽 이스라엘 말하는데 북이스라엘을 이제 다시 돌이키겠다는 것입니다. 돌이켜서 다시 옛적 하나님의 땅으로 전 세계에 이제 포로로 잡혀 있는 그들을 돌아오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31장 또 24절부터 보면은 유다도 바벨론의 포로로 가지만 또 다시 돌이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31장 24절 25절을 보겠습니다.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그래서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여 거기서 살게 하겠다. 결국 이제 남북 이스라엘을 다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복귀시키겠다는 거죠. 진노 가운데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을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징계 가운데 두셨잖아요. 아수르, 북쪽 이스라엘 아수르에,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이제 징계 가운데 그렇게 두셨는데 그들이 돌아올 때 이전과 다른 약속 하나를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제 새 언약이라 이렇게 이제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예레미야 31장 33절 우리 같이 한번 돌아오긴 돌아오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새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보죠.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내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돌이키긴 돌이키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내 법과 나의 법도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기록한다고요? 어디에 기록한다고 됐어요?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 자,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시내산에서 무엇을 통해서요? 십계명 등 기타 율법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것을 지키면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가 이 말씀을 지키면 나는 너희에게 복을 주고 내가 너희로 장대하고 큰 나라가 되도록 해주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제 계약을 한 거죠. 예.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역사상 출애굽 이후에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죠.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또 못 지켰죠. 계속 죄를 범한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오늘 예레미야서 31장 32절을 보세요. 32절에서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자, 이제 지금 하나님이 그들의 뭐가 됐다는 거예요? 남편이 됐다.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 하나님과의 이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증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언약의 말씀을 줬으면은 그들이 그것을 지켜서 정말로 그 세상에서 가장 복된 나라로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 맞는데,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서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이 돼서 이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을 계속 줬는데 시간이 갈수록 더 못 지키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지고 그 좋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줘도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또 우상 숭배하고 또 악행을 해가고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징계하시고 그들의 죄에 대해서 징계하시고 각종 아수르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돌아오게 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제 새 언약을 맺겠다. 그럼 무슨 언약이냐? 옛날에 내가 시내산에서 너희에게 율법의 말씀을 줬지만 너희들은 못 지켰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한다고요? 내 율례와 법들을 어디다가 기록해 버린다고요? 너희 속에, 너희 마음 속에 기록해 버리겠다. 여러분, 우리 속과 마음에 기록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씀을 지킬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제 구원은 첫 번째로 우리가 영원한 천국 가서 구원 얻는 이것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천국에서 구원받는 건 우리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 땅에서의 구원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사실은 구원이 전체가 다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지니라 하니라.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속죄로 우리가 죄 용서받고 천국 가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뭐라고요?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삶에서도 구원해 내시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계속 하나님이 구원해 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사실은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영원한 천국도 가지만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날마다 받아가는 그런 구원의 은혜의 삶을 막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사실 기쁘고 즐거운 것이죠. 그래서 이 지금 너희가 내가 준 율례를 지키지 못해서 이렇게 바벨론에는 아수르에 다 포로로 가 있는데 내가 돌이킬 때는 반드시 너희 속에 내 율례를 기록하고 너희 마음에 내 율례를 기록해서 그것을 지키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게 어떻게 이루어졌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한 속죄의 사건을 이루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누가 오십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잖아요. 아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해가 되세요? 아멘 좀 크게 보면 좋겠다. 요한복음 14장 17절. 요한복음 14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셔서 우리 마음과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 내 말과 율례와 법도를 너희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늘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길을 하나님이 늘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속죄받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지만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은 또 구원해내고 계신다니까요. 죄악에서 구원해내시고 유혹에서 구원해내시고 악행에서 구원해내시고 좌절에서 구원해내시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사실은요 엄청난 낙담을 당할 때가 있어요. 앞에 나는 현실이 너무 우리를 쫙 깔아내릴 만큼 막 그냥 좌절의 깊은 수렁 속에 빠질 수가 있어요. 현실이 그러니까요. 현실이 없는 게 아니라 현실이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때도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 그 현실을 보지 말고 나를 봐라. 현실을 보지 말고 너와 함께 있는 나를 보라고.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이 뭐냐? 너는 좌절을 나는 너에게 좌절을 원하느냐? 나를 보고 소망을 갖기를 원하느냐? 너는 능력 없는 네 자신과 너의 상황을 보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너의 모든 삶 속에서 구원해낼 수 있는 나를 믿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 함께 계신다니까요. 그분을 의지하시라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다는 것은 우리의 속죄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안에 있는 죄의 역사, 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와서 광야길에 들어와서 왜 하나님 법도와 율례를 못 지킵니까? 그들 안에 죄가 역사하기 때문 아닙니까? 그 죄가요 하나님 못 섬기게 해요. 음란하고 쾌락인 세상을 향해서 가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왜 하나님을 못 섬깁니까? 그들 안에 죄의 역사가 너무 강해요. 그러니까 그런 죄의 역사 속에서 그러니까 출애굽을 한 것은 여러분 그 애굽의 종살이 한 것은 마치 우리가 죄 가운데 마귀의 종살이 한 것 똑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바로는 마치 마귀를 나타내잖아요. 악의 수장이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 괴롭힙니까? 아침과 저녁까지 노동시키죠. 애 낳으면 애 그냥 나일강에 빠져 죽이죠. 네? 그 조금 먹을 만한 부추, 육고기 그거 좀 주고 온통 다 부려먹는 게 이 바로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우리에게 물질도 좀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좀 달달한 거 주고요. 온통 지 손 안에 딱 넣어갖고 우리를 완전히 그냥 그렇게 만들어서 지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애굽의 바벨론의 생활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거기서 구원받기를 원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누구를 보내요?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잖아요.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이 세상의 고난 가운데 막 빠져 사니까 우리 스스로는 구원을 못해요.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요. 그 모세가 누구예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렇죠? 그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내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구원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정말로 구원받은 은혜 가운데 말씀을 지키고 정말 복되게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건 됩니까? 안 됩니까? 구원받은 은총은 너무 커서 막 춤출 듯이 좋아하다가 조금 지나면은요, 나도 모르게 세상하고 똑같이 들어가거든요. 세상의 물질 좋아하고, 세상의 쾌락에 끌려가고, 세상의 악에 막 끌려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탈출했지만 그 광야 생활, 가나안 땅에서의 그 백성의 생활이 하나님 말씀은 알지만, 하나님 말씀이 옳다는 건 알지만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현실이잖아요. 살지 못하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니까 포로로 보내놓고 그 다음에 돌아올 때 하나님이 새 언약을 해주신다고. 새 언약. 이제는 내가 너에게 율법만 주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너희 안에 누구를? 성령을 보내서 성령이 그 말씀을 지키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복되게 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할렐루야.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 규례를 행하게 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지키면 복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가장 기쁘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가장 기뻐요. 왜냐? 이게 복 받은 거거든요. 하나님 약속해 주셨잖아요. 말씀대로 살면 은혜 주시겠다. 세상은 다 변해도 하나님 말씀 1.1도 변함이 없잖아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게 복인데, 자, 문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고 쉽게 말해서 애굽에서 탈출을 해서 노예 생활에서 벗어났다 해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스스로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또 믿는다고 열심히 노력해도 우리 스스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구약 역사가 뭘 증명합니까? 구원은 받았어도 스스로 하나님 말씀 지킬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스스로 지킬 능력이 없다니까요. 저도 막 한번 제 힘으로 이겨보려고 엄청 노력을 했다니까. 저도 몇 번은 이겨요. 2번, 3번은. 근데 또 넘어져요. 순식간에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 힘으로는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를 주셨어요?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게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행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좌절했어도 누구를 의지하세요? 성령을 의지하세요. 아멘? 여러분이 지금 굉장한 위험 속에 처했다. 내가 오늘 여기 온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너무너무 위험에 처했어. 지금 나 지금 정말로 큰일 날 상황이야. 나도 알고 있어.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고 얼마나 이 상황이 나를 무너뜨리고 얼마나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상황인지도 알고 있어요. 우리도 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벗어날 능력이 없다. 내게는 능력이 없어. 그래서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길 능력을 주셨어요. 누구를 보내셨어요? 성령을 보내셨다. 누구를 의지하라? 성령을 의지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의 구원의 길이 바로 성령이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누구를 따라 행하면? 성령을 따라 행하면 돼요. 아멘. 로마서 8장 14절. 로마서 8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 안에 오신 분이 계신데 성령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항상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어느 정도 단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처음에 노예생활, 애굽의 노예생활할 때는 스스로 구원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는 받아놓은 이후에는 은혜를 받아 좋아. 근데 그 이후의 삶에 굉장한 좌절을 느끼는 거예요. 인생의 좌절을 많이 느낍니다. 그때야 누가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까? 오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계신다. 이거를 느끼는 성도들은 이제 그때부터 주님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물론 의지에도 쓰러지고 넘어지는데 쓰러지고 넘어져도 여러분 따라서 해볼까? 한 번 구원받은 주의 백성은 하나님이 놓지 않는다. 오늘 볼까요? 왜 그러냐? 오늘 볼까요? 본문에도 예레미야서 31장 35절에서 3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1장 35절에서 36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에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낮에 해가 빛을 잃거나 달에 밤에 별이 빛을 잃어버리거나 파도가 소리치지 않는다거나 이런 현상이 있다면 너희도 너희와 약속한 구원의 약속을 내가 폐하겠다. 그러나 이것이 계속된다면 너희의 구원도 전혀 폐하지 않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결코 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신앙의 여정의 과정이 있어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 사실 알고 보면 저와 여러분이 전적으로 주를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아닙니까?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셔 언제든지.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아요. 일부분은 의지해요. 일부분. 내가 필요할 때. 그러나 여러분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해 보세요. 그러면 주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역사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고 여러분 정말로 가장 기쁜 게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도 인도해 주시고 우리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요 저와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어요. 오늘 기쁘신 분 손 들어보세요. 기쁘신 분 손 들어. 나머지 분은 별로 안 기쁘신가 본데 진짜 성령 충만 따라서 해볼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쁨이 충만하다. 왜냐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그 삶으로 사니까요. 예,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성령 충만한 유일한 길은 너희의 거룩함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삶을 계속 할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세운 무릎 꿇고 간절히